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어지는 이때쯤에 오늘은 계속 교회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살피는 본문이 전부 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죠. 에베소서는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한 권의 책을 굳는다면 바로 그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구원론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쭉 설명해 주면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룬 자가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간명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요점이 에베소서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정리를 해 볼 수는 있어요. 제일 쉽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면서 조금 구체화시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받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식에 따라 세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배우며 지키며 순종의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장해 정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두를 동시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영국에 있는 보이는 교회를 알 수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보이는 교회를 알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있는 보이는 교회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확실히 아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교회는 중첩이 되어지죠. 대개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대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다면 그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거짓 신앙을 고백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닐 수 있죠. 반대로 아직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으로 후에 들어올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다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좀 쓰고 있는 것이죠. 동선이 좀 잘 쓰고 있죠? 네, 훌륭하죠. 우리 얼마나 힘들까요? 설교를 듣는데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볼 때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고, 사람이 볼 때 교회구나 아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므로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제 신학적인 설명들을 여기저기 말씀 가운데 풀어놨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교회 성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두 가지가, 하나는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이제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전에는 뭘 들었어요? 성전을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했고, 이 오후에는 뭘 들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을 볼까요? 23절, 에베소 1장 23절. 자, 우리 예빈이는 딱 덮었는데 다시 펴야 돼요. 자, 성경을 에베소 1장 23절을 본문 읽자마자 딱 덮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저기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 1장. 유은상 교우님은 책을 폈습니까? 성경을? 안 폈죠? 폈어요. 그러시군요. 거의 안 피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1장 23절. 그러면 유은상 교우 1장 23절을 2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교회는 뭐라고 돼 있죠?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몸입니다. 자, 몸은 건물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몸이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예배 인테리어 이게 아닙니다. 그럼 몸인 교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그거 보게 되면 잘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시죠? 머리이십니다. 머리요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와 관련된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야. 오케이, 그래 몸이야. 그리스도 우리 머리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몸이고 머리고. 자, 그러면 그 비유가 가르치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고 그 이상 더 나가면 그 뭘까요? 그 말을 풀어주는 것 중 하나가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맨 마지막 글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23절 바로 이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읽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뜻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만물과 충만함. 만물과 충만함 두 단어로 반복해 쓰고 그것이다라고 해놨으니 이 뜻을 100번 생각하기 어렵죠. 이 뜻이 무슨 뜻일꼬? 근데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붙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충만함은 꽉 채워짐, 꽉 채워짐, 가득 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풀어내면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득 찬 것이다. 이거와 같아요. 자, 풀어내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신 것이다. 그게 바로 몸의 뜻이에요. 참, 그러면 교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찼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추상적이잖아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자, 그 예영아, 에베소 4장. 서동건 씨, 에베소 4장. 보세요. 자, 어떻게 여기 앉았어요? 너무 이쁘죠? 하성아, 에베소 4장. 열었어요? 네, 그래요. 에베소 4장 8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종혁이와 하성이 둘이서 합창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 나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다. 그걸 알면 충만케 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맨 끝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 그 앞에 8절부터 10절. 첫째,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요, 승천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주님이 풀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사로잡혔던 자들 주님이 빼어서 자신에게로 가져오셨을까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 권세 아래 종 노릇하던 자들을 주님이 빼앗아 내어 자신이 이렇게 사로잡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마귀의 권세에서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8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니까 올라가셨던 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즉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9절은 뭐냐면 성주시 사건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미 하늘로 오셨던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은 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자, 10절. 그 내리셨던 그가 다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취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요약하면 뭐가 되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아 해방시키셔서 그렇게 왕적인 권위를 이루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의 뜻대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더 붙였냐면 그의 뜻대로 말을 살짝 붙였어요.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만 있는데 그 충만케 함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즉 왕이 되신 것이에요. 왕적 통치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이 뭘까? 왕적 통치와 충만케 한다는 말의 연결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충만케 함이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들이 다 가득 차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만물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려 하심이라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림이 있게끔 하신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케 함의 대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왕적 즉위예요. 그분이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림의 일들이 가득 차게 여기저기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배서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에 가게 되면 4장에 충만케 하시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그 말씀이 다시 똑같이 풀어지고 있어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게 다 사도신경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그렇게 하심. 그 다음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보다 높은 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높은 분이 없는 그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그리하여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두 가지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통치의 대상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 첫째 통치상 만물을 그의 이름 아래 복종시킵니다. 이 만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죠? 마귀 권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능가할 자가 없는 것이죠. 주의 뜻 아래 있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만물뿐 아니라 특별히 만물에 더하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또 다른 특별한 대상이 뭘까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의 즉위와 특별히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는 특별한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 교회의 통치권의 그 의미를 비유로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무엇의 통치, 무엇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몸이 제 기능을 할까요? 머리죠. 머리죠. 우리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의 기능의 통치에 온몸이 잘 화합할 때 몸 자체로서 기능할 것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에 따라 즉 그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몸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머리의 뜻이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켜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이런 말의 뜻은 그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하여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일이 그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예배소 3장을 가보실까요? 3장 가게 되면 3장 10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밀이냐. 자 8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하려 하심이냐면 9절을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갖고 계셨는데 그 비밀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때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는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교회도 세상 마귀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설명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몸의 머리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이 머리의 다스림에 충성되게 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몸이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머리됨의 의미란 것은 비유지만 실제로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적인 즉위를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몸이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성경이 신비롭게 충만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머리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신비로운 일이라 마귀들도 몰랐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통치가 이 땅에서는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물을 통치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날이 올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이 충만함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나요?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인 말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드러날까요? 그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드러날까요?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의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넘어갑니다. 4장 11절 보면 아까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10절 말씀 맨 끝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와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다시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몸이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몸이 세워지는 것, 몸이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것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절에 하나의 방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자요, 목사와 교사를 세움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럼 11절 전체를 요약하면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12절에 성도는 온전하게 자라고 봉사일,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이 봉사일은 우리가 뭐 봉사부, 중앙봉사부에 봉사부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일뿐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 그거를 다 감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염두에 둘 것은 13절인데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 그걸 믿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늘려가되 어떤 사람만 많이 알고 어떤 사람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많이 알고 교인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하나가 되도록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팔만 긴 것이 아니고 머리만 큰 게 아니고 서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균형이 잡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전체가 말씀의 가르침을 고루고루 입어 서로가 어우러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14절 안 속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 것이에요. 영혼을 다시는 어두운 거짓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15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머리니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일치하는 데까지 계속 나와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내 소망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랐다 되어지고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15절 머리까지 자란다. 이 사이 가운데 있는 전체 내용을 위해서 11절에 교사와 목사를 세웠다 하셨고 그것이 바로 충만케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일이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니 처음엔 다 배우는 자인데 배우는 자들이 먼저 배운 자가 뒤에 배우는 자를 가르치니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으되 먼저 배운 자에게 내가 나중 배운 자를 또 가르치는 일은 이 자체 안에 계속 말씀의 가르침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그 활동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각 마디가 16절 맨 마지막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되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몸이 점점 성장해 가니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심이라. 이거든.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라는 뜻은 주님이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같이 풀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가득 차게 하십니다라는 말로 풀어지고 그 말은 지금 말한 예배서 4장 11절부터 16절 안에서 내용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 역사하는구나. 오직 말씀과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거 외에 달리 구할 것이겠구나. 오늘 오전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셨죠.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각종의 봉사일을 해야 한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그 일들 하나하나가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교회가 서로가 성전으로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교회가 뭐가 되어집니까? 일 자체가 목적인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됨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의 행위적인 어떤 사역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영혼들은 전부 다 파리해질 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헐뜯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일은 다 어떻게 되죠?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 속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잘 조금 서툴러도 된다가 맞는 것이에요. 조금 못해도 괜찮다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임하신 내용을 가득 차게 드러낸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몸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의 참뜻이요 교회의 성질을 가리킨다. 이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지요? 네. 말을 짧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잘 들으셨죠? 잘 아시겠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셨을 거랍니다. 오늘 설교 마친 후에 몇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싫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가 가득 찬 교회일까요? 그거를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 앞에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가득 찬, 교회에 가득 찬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가르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잘 채워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그 말씀은 아는데 지식이 높아져서 교만해. 그러면 이 말씀이 가득 찬, 그리스도 가득 찬 교회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낮추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계속 우리를 겸손케 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퉁이 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교인들은 겸손과 오래 참는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게 세상의 지식과 조금 달라요. 근데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면 사람들 다 알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랬죠? 고개가 순다. 1. 2번 수그러진다. 2. 몇 번이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 세상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지식이 통달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진다. 이것이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성숙지 못한 사람은 약간의 지식으로 교만케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김영재 교수님 설교 들으면서 마지막에 본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목사네, 신학교 교수네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 공로를 내세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죄인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죠? 1. 괜히 잘 보이려고 한 말이다. 2.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보통의 삶을 많이 본 저로서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이런 모습들이 부딪히게 만드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말씀이 잘 가르친 교회, 예 맞습니다. 이 사랑을 역사하는 교회, 예 맞습니다. 결국 합쳐서 어떤 교회인의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서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들로 있는 교회다.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교회 질서는 세워지고 있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역동적 원리는 그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를 볼까요?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여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로 모일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함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함이다.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 다스릴 바로 그분께서 자신을 온전히 채우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속한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답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이게 꼭 나그네 교회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 같죠? 이게 나그네 교회라고 기대하고 대답한 건 좀 근데 아닌 것 같죠? 조금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건 조금 미안하죠? 대답할 수도 없고 어느 교회가 정말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뭐냐면 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그 제대로 된 교회.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한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상에는 그 충만함을 가득 채워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충만함을 채워가는 과정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은 편차가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좀 더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충만함이 별로 없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예배가 있고 어쨌건 성경을 다 읽고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틀들고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희미한 것이에요. 희미해. 그 희미함이 아주 희미하다 보면 나중에 싹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휙 넘어가서 완전히 아예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나 성찬이 없어요. 권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라고 간판은 걸었는데 교회로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지죠. 그 임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 임계선을 넘어가면 마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임계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희미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교회는 뚜렷한 교회로 자라나는 편차를 갖게 되어집니다. 나그네 교회는 그 색깔이 좀 더 잘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뭘 갖고 있는 거죠? 바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뭘 갖고 있어요? 바람. 자, 그러면 여기 편차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가 제일 임계선에 있어요. 여기가 그리스도 충만한 이제 교회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룰 교회죠. 승리한 교회가 다 될 거예요. 그럼 요 교회 사이에 편차가 순수함의 정도, 그 정도가 쫙 편차가 있어요. 여기가 중간이에요. 자, 나그네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그때 왼쪽에 속해 있어요. 고마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성숙하며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참 어떻게 해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주님께서 받을 칭찬 그날 때까지 미루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순수한 교회입니다 라는 이 자아의식은 언제까지 미뤄둬요?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면 그건 뭐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을 칭찬까지 미뤄두는 것이에요. 그 다만 지금 우리는 가장 순수함이 적은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더 채워가는 충만함이 더 채워지는 교회임을 바라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가 보인 모범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을 보세요. 사항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가시적이고 때로는 덜 가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의 교례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순수성의 정도를 드린다. 교회들이 드리는 공예배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제 못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2년 이상 다닌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 나그네 교회 출석한 지 2년 이상 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1년 7개월 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새신자들 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어느 이 교회 온 지 2년 안 됐어요. 그건 다 뭐라죠? 아우 그럼 초신자네, 새신자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시죠? 새신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이 나그네 교회 있기 전에 여러분 출석했던 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또 혹시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이 지방에 출장 해외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아, 못 드리겠어. 뭐 나그네 교회 예배가 너무 생각나. 예배 같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몰라요. 이거는 나그네 교회가 좋은 예배라는 게 아니라 익숙하니까.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 회원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예배 안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친숙하니까. 다른 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뭘 보게 되면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가 휴가를 지난주에 얻어서 어느 한 교회를 갔어요. 제 마음에 밀려드는 게 뭐냐면 교회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교회구나. 그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긴 거기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 순수함의 정도의 차이가 나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들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고, 내가 부르고 찬송은 이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다 들 수 있고, 말씀 해석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등등등 복잡한 생각이, 제가 목사니까 그런 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판단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지.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 내 안에 요구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다스려 가신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떨 때는 더 분명하게, 어떨 때는 덜 분명하게, 끼리반 비교뿐 아니라 나그네 교회 자체로도 어떨 때는 더 충만하게, 어떨 때는 덜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5항을 읽어봐요. 5항 시작.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러나 지상에는 늘 하나님을 그의 뜻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냥 기억하세요. 가장 순수한 교회도 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순함과 오류. 그래서 마귀의 집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죠. 그건 절대로 잘못.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그럼 마귀의 집단에서 나온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시작인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바라보 나가는 것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또한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규 교수님 오전에 설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매년 이때쯤이면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설교문을 통해서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그 말씀 중에 믿음은 각각 믿는 것이지만 믿음 동그라미는 함께하는 것이라. 자, 동그라미 들어간 단어가 뭐지요? 동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니, 형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균이. 너희들은 못 들었죠. 목사님 설교했죠? 내가 설교했군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군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믿음은 각각 믿는 것이지만 믿음 가로 동그라미는 함께 하는 것이다. 뭐죠? 생활입니다. 생활. 믿음은 개별적이지만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은 헛된 경건이요 편협된 경건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직하면 성도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여 신령한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목사가 왜 말리겠어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일방적 지향성이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세워가는 경건의 참된 본질에서 벗어나 내가 남보다 더 신령하다는 식의 우월주의 사상으로 오염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늘 아래는 가장 순수한 교회는 없다. 그러므로 나그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장 연약한 교회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인 줄로 알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겸양을 내세우는 신앙의 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감해 오는 진실된 고백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충만함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말씀을 깊이 삼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은 우리를 말씀의 지식이 많다고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니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즉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충만케 채우시는 교회에서 모습을 시작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회론 안에 이미 깊이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성화의 과정에도 잘 교훈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